입니다. 유대 명절이 닥쳐왔습니다. 유대 땅에 명절이 다가오자 온 나라와 전 세계에서 이 명절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으로 나아가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옷들, 또 이쁜 옷들을 골라 입고 335 짝을 지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도 지내고 좋은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는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많은 은혜도 받고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것도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베데스다 목가라고 하는 그 연못으로 병자들에게로 가셨습니다.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이유는요, 당시의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 없었고, 지금 온 나라가 축제로 또 절기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은 성전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따로 병자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 말고도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던 이유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소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을 움직였을 때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간에 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봅시다. 베데스다 못은 각종 질병이 낫는 곳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그런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귀뚫다가 염증 생긴 사람, 쌍꺼풀 수술하다 눈 부은 사람, 아니면 지방 흡입하다가 후유증 생긴 사람, 이런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후자가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병 같지도 않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치유가 일어나는데 꼭 필요한 사람, 이거 아니면 나는 해결 방법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정작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베데스다에 왜 먼저 들어가야 됩니까? 왜 먼저 들어가야 돼요? 병을 낫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병이 나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건강하면 사실 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베데스다의 딜레마고 오늘 온 인류의 딜레마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율법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얼른 보면 베데스다에는 구원이 있고 해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철저한 절망이요, 철저한 좌절을 주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시다. 자, 내가 어떤 사람과 100m 달리기를 해서 이기면 내가 해결해 주고 구원을 줄게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달려서 열심히 노력하고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기면 되는 것이니까, 이기면 구원이 있고 이기면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달리기 상대는 100m 세계 기록 보유자인 우사인 볼트야.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이미 태어나기 다리가 짧게 태어났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아침마다 일어나고 하루 종일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포기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구원의 방법이라고 붙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의지가 강하든지 아니면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야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사실은 구원을 받을, 이미 구원이 그 안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술, 담배를 끊고 싶고 음란물을 끊고 싶고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럴 능력과 그런 힘이 내게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모습입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못나고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아 보려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근심하고 떠나버리고 인생을 포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은 벳엘 할 때 우리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트라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우리 교인들은 알 겁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 은총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말이죠. 헤세드, 베데스다입니다. 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바로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곳이 은혜의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주변에 있는 병자들이 협력하고 도와주고, 자기가 이렇게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병들어 있으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경쟁자입니다. 내가 들어가면 내가 못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도록 언제든지 끊임없는 경쟁들을 해야 되는 경쟁의 상태, 경쟁의 환경입니다. 그곳에서 38년 동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경쟁이 치열한 곳, 그러한 절망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정말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이런 희망을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운 38년을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 이 38년 된 병자의 소원은 뭐였겠습니까? 낫고자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38년 동안 이 병 때문에 내가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이걸로부터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컸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뻔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뭐 놀리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당연한 거를 물으면 우리는 놀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38년 된 병자,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라고 하는 이 뻔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똑같은 병을 앓고 있으면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들이 점점 사라지고 잃게 되어집니다. 38년 동안 병든 상태로 베데스다의 못가에 습관적으로 앉아 있지만
자신이 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 그 기대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이제 뭘 할 수도 없고 그나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리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렇게 오래 질병을 알아온 사람은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구걸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는 늘 그 자리에 있기에 그에게 자비를 베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장소로 오면 되었다. 그런데 그는 치유를 받음으로 다른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 그가 치유를 받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다른 모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앞으로 그의 생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정말로 치유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오랜 기간 동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기간을 넘겨버리면, 해도 안 되면 그때는 포기하는 수밖에 없죠. 자포자기입니다. 무감각해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일이 잘못되고 나락으로 떨어졌어도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38년 된 병자로 꼼짝 못하고 있는 이 상황, 나를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 우리는 드디어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험한 것은요, 안 된다고 하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위에 주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치유받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마음의 회복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여기 계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절망스러운 처지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라고 오랫동안 집권을 해서 아마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1981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어렵게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마자 의료 진단을 받았는데 당신은 암이 있고 암이 뼛속까지 퍼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돼 이제 갓 당선된 사람이 암이고 그 암이 굉장히 진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퍼져나가면 국정을 수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자신도 또 나라도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아서 입을 닫았습니다. 꽁꽁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과 그 마음의 좌절들을 정신력으로 이겨내고 병과 싸웠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시 재선까지 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프랑스에서 최장을 임기를 가졌던 대통령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명예롭게 은퇴를 하고 1995년 그 96년도에 이제 95년에 은퇴하고 6년도에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게 절망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에서도 부활을 얘기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주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심지어는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능히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했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낫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방법이요, 38년 된 병자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삶의 추구 방법이고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은 철저히 경쟁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경쟁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한창이죠. 이 올림픽에서는요,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만이 이길 수 있고 그 승리를 만끽할 수 있고 성공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등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질 방법은 오로지 이 경쟁을 이겨내고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가는 방법뿐이다 라는 생각, 그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묻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은 이 방법밖에 없다, 이 방법으로만 해결되어진다. 그동안 세상이 보여줬던 방법,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보았던 방법, 그 방법만을 추구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오랜 세월을 살았고 세상의 방법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원리밖에 알지 못합니다. 이런 교인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싶은데 내가 이 힘이 없습니다. 조금 힘이 부족합니다. 조금 돈이 부족합니다. 누가 나를 조금만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부족하니까 주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만 잠깐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내 생각,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에서 그 방법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에 오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들은 경쟁을 하지 않고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하나님이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철저히 경쟁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교회도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경쟁의 원리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앞서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교회도 더 커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고, 그렇게 안 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지금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병에, 질병에 걸리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봤는데 그것이 자신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저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봅니다. 오늘날 쉬었음 아세요? 쉬었음. 일 안 하고 쉬었음. 안식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취준생하고는 다릅니다. 이 청년들은 취준생하고 다릅니다. 직장을 들어갔는데 경쟁에서 처진 거예요. 또 다른 걸 들어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이런 청년들이
작게는 50만, 60만에서 많게는 100만이 된다고 하죠. 아예 취업 의사를 가지지 않는. 왜 그랬어요? 경쟁의 사회에서, 이 치열한 경쟁의 사회에서 들어갔는데, 해봤는데 38년 된 병자처럼 뭔가 내가 에너지가 부족하고 내가 신체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뭔가 경쟁에서 도태된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해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성도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평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더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더 내가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는 평생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경쟁 사회에서 주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전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이룰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잘 노력하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남들보다 뭔가를 더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잘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았는데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심지어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서 은혜라는 건 뭡니까?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받을 만한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원리가 뭐냐? 우리 성도의 삶은, 영적인 삶의 열쇠는 노력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다, 십자가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율법적이 됩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보였고, 내가 능력이 있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이 정도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우리 자식들을 볼 때 그렇게 한심하게 살아가는 거 정죄가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너희가 그렇게 축복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 라고 평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비판을 하게,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굉장했습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했고, 10의 1조는 정말로 채소까지도 구분해서 다 드릴 정도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고 다 시간들을 지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책망받는 것이 뭡니까? 자신의 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삶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을 기다린 병자처럼 오랜 어려움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 경쟁을 하다가 힘들어서 지쳤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만큼 공고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이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자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38년 동안 실패했던 세상의 방법, 내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미는 방법, 주님 방법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콜마 있는 부분을 치유하는 방법은 경쟁을 뚫고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가는 세상적인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경쟁을 뚫고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가는 세상적인 방법은 경쟁을 이길 만한 뭔가 배경이 있어야 되고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경쟁이 필요 없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김지은 집사님 태를 여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김효선 집사님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저에게 암이라는 선고가 이르렀는데 고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열쇠는 노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의 노력에는, 우리의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에너지로 젊었을 때는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했다고 할 때는 그나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버리면 삶을 좌절하게 되어지고 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정신적으로 우울해지고 그리고 심지어 포기하는 사람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은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방법,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경쟁이 없이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풍성한 삶의 열쇠는 그래서 노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로 힘을 얻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은혜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서로 경쟁하고 누가 누구의 잘못을 파헤치고 따지는 검찰청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이러한 비지배가 지배합니다. 비은혜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비난해야 되고 누군가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경쟁 속에서 이러한 비판과 비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으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극도로 이기적이 되어지고 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건들기만 하면 도끼를 들고 나타나고 불을 지르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화를 참지 못하는 불행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왜요? 세상적인 과도한 경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다가 실패하고 상처받고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장 가서 그 사람들 병든 자, 고난당한 자를 직접 도와주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켜봐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그 회복된 힘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걷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의 교회가 또 세상에서 이 경쟁 사회에서 상처받고 아픈 영혼들,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시는 그 은혜로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면들이 있고 도저히 해결되지 못한 오랫동안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음성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